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게 되고 알게 하신 것은 절대적인 인간의 지식이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절대적인 필요는 성령님이심을 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이 성령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15장 오늘 13절의 말씀을 3월 첫째 주의 설교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늘 구하는 것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믿음이고 충만함 그리고 평강,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는 것은 나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설교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능력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더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두가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 모든 교회의 사역 역시 어떠한 사람의 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복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거룩함에 그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허나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인 것과 형식적인 그 어떠한 두꺼운 옷에 쌓여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들이 세상의 방법에 눈을 띄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오늘날의 교회들은 너무 배가 불러서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는 유능한 사람을 원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방법과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가 연약하니까 세상에게 무시당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문제와 취급을 받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날 이 바이러스 문제만 해도 마치 모든 매스컴이 이 바이러스의 원인이 교회처럼 여겨주는 이러한 세계 속에 아무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허나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면 악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생명을 소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만큼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느냐는 성경의 지식의 유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생명으로 살리신 것처럼 바로 이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형벌로 죽어있던 나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 자리에 있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된 것이 이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현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생명이 없는 이념을 전기로 움직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기계처럼 복음을 전하고
기계처럼 기도하고 기계처럼 예배하고 기계처럼 주일학교 가르치고 기계처럼 선교하고 기계처럼 자선을 베풀고 기계처럼 인습관적으로 교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는 생명이 없는 기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터라고. 즉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으로 가득하지 못하다면 무덤 속에 해골이 모여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무식한 목사의 반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무식한 목사의 맹목적인 무리한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전에는 세상이 교회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땅에 가뭄이 오면 동네에 믿지 않는 모든 미종자들도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하여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뭄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전염병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오늘날 마치 교회가 전염병을 버티는 것처럼 말합니다. 저는 슬펐습니다. 제 안에 통곡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왜 이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에 생명이 없음을 그들이 알았기에, 저 교회들은 생명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곳이라고 그들은 믿었기에 교회를 향해서 예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땅에 전염병이 돌았고 전쟁의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지자여,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백성들은 아마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살아있는 이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햇불교회가 이 3월달 다시 갈망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설교가 한 달 전에 이미 준비해 놓았지만 한 달 후에 이 땅에 이러한 암흑이 올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에 선포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 다시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선언합니다. 제가 아무리 외쳐도, 제가 아무리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전하는 설교는 화려한 미사하고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설교는 사람들의 판단을 기다릴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성령의 감동 없이 설교해놓고 집에 가면서 내 아내에게 내가 오늘 설교 잘했어? 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할 건가?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판단이 아니라 감동과 은혜와 아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성령의 사역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것 성령님이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아버지라는 것, 이것은 세상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다는 사실. 사이비 교주를 섬기는 자들은 마치 완고한 주인이 종을 다루듯이 합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섬깁니다. 그들은 악한 미혹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바울이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제가 집회를 갔을 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천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원래 따라하실까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짝퉁은 많은 겁니다. 그 청년이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너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원래 진짜는 귀한 겁니다. 원래 짝퉁이 많은 거예요. 짝퉁이 진짜라고 설치고요, 진짜는 진짜라고 말 안 합니다. 짝퉁이 진짜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보니까 참기름이 있는데, 명동에 가니까, 서울 명동에 가니까 크게 현수막에 부르는데 진짜 순참기름 팝니다. 원래 그건 짝퉁이다. 그냥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에요. 진짜 복음이란 그냥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들과 같아야 하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은요, 그들처럼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고, 은밀하게 예배해야 되고, 이해 불가한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유치하게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된 교회는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빛나는 미소 속에 무리가 있는 남녀들의 모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삶의 모든 근심거리는 아버지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길 나갔다가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탕자를 보자마자 먼저 품었고 씻기고 정말 금가락지를 띄우고 소와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부러웠을 것 같아요? 이해 불가. 누가 제일 부러웠을 것 같아요? 종놈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주인의 아들이 다 탕진하고 왔으니까 아마 자기들이 그랬으면 종은 사역감이었었을 텐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종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 자녀는 자녀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겁니다. 어린 시절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주변에 늘 얼굴이 그늘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연필도 보면 부러지지 않는 USA 미제 연필을 씁니다. 그리고 지우개도 우리는 잘 지워지지 않는데 그들은 노란 미제 고무, 찰고무를 그들은 씁니다. 모든 학용품이 다 미제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은 늘 어두웠어요. 왜 어두운지 아세요? 고아원 애들입니다. 부모가 없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긴장돼 있고 늘 뭔가 모르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왜요? 우리 원장님이 늦게 오면 때려. 우리 원장님이 밥 깨끗이 안 먹으면 혼나. 뭐든지 그들은 경직되어 있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모님은 미제 고무 안 사다 줘도, 미제 연필 안 갖다 줘도 나의 아버지는 늘 아버지이셨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이 얼굴이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내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왜요? 나의 아버지는 신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 떨 때 우리도 똑같이 호들갑을 떤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본성입니까?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 찬양 부르는 대윤이의 이야기가 어저께 제게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대윤이가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한대요. 그래? 왜? 그랬더니 그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대윤아, 어려운 시기에 지금 나가지 말라. 이 대윤이는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놈이 오늘 아침에 또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잊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대윤이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대윤이의 목까지 예배할 겁니다. 그 대윤이의 마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겁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